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읽으면 힘이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힘이 되죠.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 말씀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없겠죠?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은 놈아, 이런 말은 사실 욕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버러지 같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몹시 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버러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버러지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죠?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을 잘 말해주는 단어가 이 버러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이 버러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버러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시켜 나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힘없게 생각되어진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버러지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이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처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이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아하스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하스 왕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하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33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바로 이 임마누엘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 사실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자기들보다 더 강한,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많은 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떨지 말라고 해요. 겁내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마라, 왜 겁내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코 그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지면은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혼자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것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까?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할 물을 그들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샘을 팠습니까? 샘을 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목이 마르며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신명기 8장을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초 동산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꼴을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버지는 책임이 있잖아요. 자식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요, 자식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내가 너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마.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과제다,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가 하는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두려움 갖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고통 속에도 여러분들을 홀로 방치해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떠한 연약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